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아실에 있는 분은 불을 좀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실 불을.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1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곧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말씀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와 같이 적대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무려 마지막 순간에 간곡하게 16번이나 반복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내어 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도 자기끼리 싸우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 세상이 얼마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16번이나 반복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저 교회에서 그냥 흔히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절반, 대부분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처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처,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러한 분석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고만 봐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행복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도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간곡하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 마음의 빈 곳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주예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한 곳 성경을 더 찾아봐야 될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워졌으니까 화면을 참고하여서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요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할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수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가졌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이고 할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 또 주님의 명령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깨달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아침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놀라운 어떤 하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으로 갈까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해요. 이제는 조금 말씀 바꿔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 번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 그 자녀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 아닙니까? 그 우리가 낳은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할 때 그 자녀를 우리는 뜨겁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혈육이 되었지만 자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인다면 우리의 사랑에 밖에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조금 틀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의 공포, 고난이 막 몰려오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마음속으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예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기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던, 억누를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히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누구의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냐?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길러봐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그냥 너 나랑 친구 먹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당연한 의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영적인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